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정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높이 들고 나가세 서산나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상에서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높이 부르세 아멘. 서로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달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싸움 모두 마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저 요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달하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같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 예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기 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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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기 원합니다. 고백 하나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누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신 나를 사랑하는 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만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정말 주님께 십자가 지셨고 또 그리스도의 벌로 또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백하고 다 용서하여 달라고 주여 함창하고 사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또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옥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더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같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일정 카페 앞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의류나 생활용품의 액세서리, 장난감, 먹거리가 있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먹거리 많이 봐서 많이 드시고, 바자회도 좋지만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먹다가 정든다고 하여튼 먹다가 정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끼리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 이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더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우리의 값싼 복음,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다라면 그들과의 사귐을 위한 그런 도구로 많이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 상태에서 좀 이 우울감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달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좀 우울감이 있고요. 우울감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번 목요일 날 10월 10일 날 우리 선교회 독립교회 선교연합회 우리는 교단이죠. 우리 교단을 선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선교회 그 교단에서 제가 이사 해임안이 상정이 되었고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임이 된 상태고요. 제 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부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대표이거든요. 그냥 세상의 행정적인 대표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면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왜곡되거나 오염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임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통상 상정이 되고 나면 이런 사유로 이제 해임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와야 되는데 저는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요. 당일날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해임 사유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았는데 A4 용지 한 장으로 줬고요.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곱씹어 봐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다시 수거해 가는 바람에 제가 수첩에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해임된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야 될 이유는 좀 전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우리 교단에서 볼 때 제가 전하는 말씀과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왜곡되거나 오염된 설교라고 단정 짓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 사람 개인의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말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시지 마시고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해임안에 대해서 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니까 적어왔거든요. 해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박성주 목사가 4단계 회개를 한다라면 박무순 목사님 설교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박무순 목사님과 설교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다라는 거였죠. 4단계 회개는 안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웃고 넘어갔는데 비슷한 입장이 다시 한번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이 박무수 목사님의 성경 해석과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었고요. 같은 동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종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지금 현재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태초전부터 창조전부터 살아계셨으며 창조 이후에 그 구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박무수 목사님의 사역을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한 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제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앞에 뒤에 반복되겠지만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들었고 내가 본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걸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의 사람을 맡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해임 사유가 그거였어요. 박무수 목사님 설교와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각 교회, 우리 이제 선교회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그래서 독립교회 선교연합회거든요.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의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 연합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저한테 절단된 거는 박무수 목사님과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선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하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됨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과 방향성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요, 추모 예배를 부정한다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추모 예배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영적 리더로 있는 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추모 예배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단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서 찾아가면서까지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있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 상황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모 예배를 부정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누구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저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추모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모 예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예배의 시간에 누군가를 동영상을 들거나 누군가를 들면서 그 사람을 추억하게 하고 그 사람을 기리게 하는 것 자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죄입니다. 추모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을 인정할 수 없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추모 예배를 요번에 원래 일이 터지면서 갑자기 얘기했다고. 아닙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절을 앞두거나 항상 있을 때마다 추모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저의 잣대와 기준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예전의 설교하고 지금의 설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제가 부목사로서 여러 가지 상황,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직의 분위기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을 다 내어놓지 못하는 게 허다했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서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기보단 이젠 제가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임이 되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담아서 이젠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 결코 용납할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추모 예배 때문에 독립교회 선교연합회 그 선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인 독립교회 선교연합회가 추모 예배를 공식화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 아니 그런 교회들의 공동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하여튼 얘기는 그러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박무수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도 가르치고 추모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며 저에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십 년간에 우리의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추모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금기시했던 것들이, 그렇게 금기시했던 분이 그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난 뭐에 쉬었다라고 생각해요. 쉬어서 놀아나는 것 아니라면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자체 추모 예배를 합리화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추모 예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 것 압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찾아가면서까지 방해하거나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패역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면 안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있다라면 부모의 자식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어요. 저도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해서 결코 안 되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패륜적인 말을 했다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한 분이, 그 목사님이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보면은 사람을 탄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정죄하기, 예전에는 이제 재판을 했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헤이만을 상정할 때 두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중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패륜적인 말을 했다길래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적이 있으면서 왜 안 했다고 얘기하느냐고.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녹취록이든 녹음이든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했으면 앞뒤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들려달라고 했어요. 안 들려주더라고요. 없다 하더라고요.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그건 자기가 내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패륜적인 거 이거예요. 제가 6학년 때 누나가 소천했습니다. 누나가 소천했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50대 후반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정말 순진했다면 순진했고 멍청했다면 멍청했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보면 어찌 보면 바보스러웠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누나가 소천했습니다. 누나가 소천하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에 대해서 좀 깐깐한 편이셨거든요. 자녀에 대한 간섭이 전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누나도 누나로서 저한테 잔소리가 많았었습니다. 바로 위에 손위 누나였으니까. 근데 초등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누나가 죽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누나가 없음으로 해서 부모의 간섭이 없어지고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형님은 이미 그때 제가 6학년 때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기숙사를 이제 막 들어가고 고3이니까 시험 준비하고 그 이후로 기숙사를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의 내가 이제 대장처럼 되는 거였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좋았었어요. 어찌 보면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게 그때 국민학생이었죠.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 상황을 좋아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리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앞뒤 상황이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반복될 내용들이니까. 근데 제가 어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약간 둔갑이 되더라고요. 박성주 목사는 사이코다. 누나가 죽었는데 좋아 죽겠다 했다. 제정신 아니다. 인간 아니다. 그렇게까지 왔죠. 정확하게 저한테 들리는 워딩은 박성주 사이코다. 인간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하나? 문해력은 글을 읽는 거니까 듣고 이해력이 부족하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나? 더 마음 아픈 건 그 이야기가 노 목사님 귀에 들어가고 노 목사님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하나 패륜에 대해서 이야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이사를 갔는데 집이 꽤 컸었어요. 뭐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박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거실에 교회 하면은 어른들이 한 30명 이상 거실에 다 앉아도 여유가 남을 만큼 꽤 컸었어요. 한 100평 남짓 컸어요. 왜 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잔디밭 쫙 있고 2층 양옥집 있고 들어가면 있고 막 하여튼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는 집을 이제 누군가 지은 집에 이제 이사를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집을 지은 분은 지금은 뭐 모르겠, 지금도 작은 회사는 아니죠. 화학회사의 그 전무님인가 상무님이 그 회장 아들이었는데 거기 살면서 지은 집이었어요. 집이 한 100평 남짓 되는데 모든 방마다 기름 보일러가 다 깔려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하는 건데 40년이 훨씬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기름 보일러가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기름 보일러가 다 깔려 있었어요. 복도, 거실, 뭐 나머지 방 딱 유일하게 한 평 반 정도 되는 공간에는 기름 보일러가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 방은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지만 그 당시는 식모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모라고 부르죠. 그때도 이모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식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식모는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부엌이 있고요. 부엌 안에 또 들어가면 부엌 구석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식모방이라 해서 방이었어요. 그 넓은 집에 모든 게 기름 보일러가 깔려 있는데 딱 그 작은 방 하나만 연탄 보일러였어요. 다른 방은 보일러를 켜면 전부 다 따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식모라는 이유로 그분만은 자기가 직접 그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바깥 아궁이에서 연탄을 갈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어릴 땐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45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알게 모르게 계급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식모는 같이 밥을 먹지 못했고요. 함께 하지를 못했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차별을 차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제가 커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사람을 왜 차별해야 되지? 왜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는 차별은 묻겠지만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데도 배려하지 않는 건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결국 그 집을 지었을 때 그 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 때문에 그 2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공간에 기름 보일러를 깔아주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그 차별 행위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봤죠? 그 식모방에 마침 연탄가스가 새는 그날 들어가서 잔 저희 누나가 거기서 소천을 했거든요. 저는 단순히 누나를 소천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았던 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인간 사이에 계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누군가 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박성주 목사는 누나가 소천했는데 그 누나를 아버지가 죽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집을 박무수 목사님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 이사 들어간 거예요.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저는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사람을 차별하는 그 차별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 살았던 우리는 누나가 참 저한테 그걸 깨달음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모방에 들어가서 잘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방 있는데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돼요? 박성준 목사가 박무순 목사가 딸을 죽였다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그대로 이야기되고 노 목사님의 끊임없이 반복되고 노 목사님도 저한테 계속했어요. 그 말을 믿냐라고. 내가 네 그 말 한 거 안다. 네가 그랬다더라. 네 그런 거 맞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교단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데 그게 왜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헐뜯기 위하여 거짓 정인을 세우고 말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계속했을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왜 그런 짓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짓을 하며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저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에 급급할 뿐이에요. 아니 그것도 하기에도 부족해서 정말 죽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건 문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라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분들이 정말 노 목사님을 돕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하게 되면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담임이 된 게 2년밖에 안 됐고요. 거기서 분명히 십수년간 이 일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했더라고요. 십수년간 반복되어 왔다라는 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노 목사님에게 화살이 돌아간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범주 내에서는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에게 끌끄럽든 끌끄럽지 않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리고 추모 예배란 제가 볼 때는 뭐에 씌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공동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더라면 저한테도 그렇고 누구를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교회는 지금의 선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서로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연합체였지,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30절 읽기 전에 아까 그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뭐 영안을 띄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저희만큼 사역자만큼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 나는 이것만 들으면 돼, 그런 하나님 앞에 식은방은 던져버리시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기 위한 길이거든요. 19절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다 이양하셨어요. 다 넘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도 그 아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죽은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보십시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아무나 모두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선택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넘어서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우리 기준에서 이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이 곧이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뭘 원하는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요 자꾸 예수의 이름을 폄하시키고 예수의 이름을 못 쓰게 만들어요. 지금 꽤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90 다 됐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는 지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잘 나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 당시 이 지인분이 연매출이 한 100조가 넘어가는, 아시죠? 잘 느낌 안 오죠? 100조. 예, 연매출입니다. 예. 연매출이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의 창업자이고, 그래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사회 의장하고 창업자하고 다 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나 한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 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가서 이제 모임을 가서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전날 가신 거죠. 가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이 그 기업의 창업자가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네 했더만 내일 기도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뭐 기도 아직 뭐 생각해 본 거 좀 내일 상황 봐서 하나님 하나님 들려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내일 할 기도를 미리 좀 자기가 이제 들어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이 기업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겠죠. 좋죠. 그리고 오신 분들 다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도 좋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해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좋은데 마지막 그 하나, 그 예수의 이름만 안 쓰면 안 되겠냐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참 이게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갔는데 이분은 이 일이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의 이름을 등한시합니다. 제가 문사부 이야기 들었을 때도 정말 마음 아팠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찬양을 할 때 자꾸 예수가 많이 들어가고 예수가 많이 들어가면 자꾸 부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곡은 자꾸 이렇게 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가벼이 여기지는 건 더더욱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이며 그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뼛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 1, 2서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아들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들은 인간의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 예수를 폄하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예수의 이름은 가벼이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보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으며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기서는 경외라는 거예요.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는 거 보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쭉 언급되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44절 한번 보실래요?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이요, 영광의 첫 번째 뜻이 뭔가 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그 뜻이나 의견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뜻은 취하고, 너희가 사람 눈치 보면 사람 앞에서만 굽신거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러지 않았더라고. 저에게 차라리 얘기해줘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고,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으로 지적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의견, 사람의 뜻. 제가 다시 읽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이나 뜻을 취하고 유일하신, 취한다는 거 그 눈치 본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은 구하지 아니하니. 나중에 이 말을 보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뜻만 쫓는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를 증거하여 주었고, 내가 수많은 기적으로 나를 증거하였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바라고 묻는 자들은요, 다른 증거, 이적, 표적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남들이 생각할 때 절박한 상황, 정말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한길 앞이 절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자가 되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실현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그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물으십시오. 제가 44절 다시 또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의견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의견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들은 소리가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선상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서 합리화시킨다?
무엇을 향한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듣기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신앙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추모 예배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기 힘들다라면 저는 잡지 않을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공경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말로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32절 돌아가겠습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정인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만 할 때도 두 사람이 정인이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 신명기 17장과 19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를 들면서 신명기 17장과 19장을 꺼져보면서 하는 게, 너네들도 나 좀 봐봐봐. 날 좀 믿어줘. 내가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첫째,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리가 곧 예수라는 것도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요한이 진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례 주라니까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0절 언절일 겁니다. 30절 33절 그 언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모르는데 갑자기 네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침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인 줄 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봤어요. 보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계속 선포하잖아요. 근데 참 인간이 놀라운 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이라면 끔뻑끔뻑 죽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선포의 대상이 육신을 입은 예수일 때는 안 믿어요, 인간들이.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가 뭔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막 놀라 자빠질 것처럼 하지만 그 상황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인간들이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진리를 선포했다. 그러죠. 보세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나는 사람의 증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절 내가 내 스스로를 너에게 증명하는 것, 나 너에게 내 증명할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신 분들이 저를 불쌍해,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여요? 아니 여기 담임으로 있잖아요. 뭐 제가 뭐 밥 굶어요? 어디 나가면 기 죽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니까 겸손한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난 척하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일일이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네한테 막 이렇게 막 업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래요. 사람한테 무릎 꿇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혼 구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우리의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고요. 우리의 교만함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3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너희는 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등불이긴 등불인데 태운다는 게 태운다는 거예요.
불을 킨다라는 게 아니라 성냥불로 탁 하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은 자기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세로 요한은 태워져서 불빛을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나 같이 있을 때 좋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너네들 요한 난리 났잖아. 근데 요한은 나와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요한복음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2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만 알아듣지만 뒤에 왕의 신하는요, 갈릴리 왕의 신하를 고치잖아요. 왕이 신하를 고쳤단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어때요? 38년 된 그 병자를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얘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같은 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아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읍소하듯이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정말 그걸 알고 보면요, 볼 때마다 5장은 나를 먹먹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앞장의 이적도 그렇고 바로 다음 장에는 앞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정말 버려진 자와 다른 말. 38년간 움직이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움직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완전히 버려다시피 방치되다시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고치시잖아요. 그거로 끝인가요?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이적이 다음 6장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엔요, 오병이어 가면서 갈릴리 호수를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뿐인가요?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날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엔간하면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업소하시는데 36절 읽었나요? 네, 37절입니다. 다 읽었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답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그 아들을 증거하셨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건 뭐가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하여 미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가신 거, 메시아로 가실 걸 계속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에 뭐예요? 내 아들이 갈 텐데, 너희를 위한 메시아로 갈 텐데 그 아들이 가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처녀의 배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 7장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서 5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스가랴 9장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그 아들은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인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탈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나중에 갈 때는 그 이사야 5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아들이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래요? 내 아들이 가면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언약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고 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남탓을 못하게 할 것이야. 그게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새 언약. 네가 내 아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도 계속 남탓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아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심판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 아들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탓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찔림당하고 상함당하고 죽으셨잖아요. 10편 16편에요. 그 육체는 썩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10편 68편에는요 하늘로 들리면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올라간다 할 때 그 올라가실 때 우리를 함께 데려가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증거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44절로 다시 44절 갈게요. 44절 가기 전에 38절 먼저 보고 가야겠네요. 38절 9절, 제가 38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답답해 죽겠죠, 그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증거한다는 걸 예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말씀을 스스로가 재단해.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닌 거 지가 다 잘라요. 자기가 편집본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하는데 이거면 됐, 이거면 끝, 이거면 구원 완성.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게? 그러면서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끼리 의견을 보고 사람끼리 눈치 보고 사람의 뜻을 쫓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전고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있다라면, 주님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인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한다고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도 잠깐, 오늘 본문 앞뒤로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앞에 베데스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꺼내놨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안주함을 넘치는 능히 하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틀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기초와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더 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아버지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아버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 그리스도 피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노력으로는 나의 영광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그 피로 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의 은혜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혹시라도 배우가 마음들이 있더라면 아버지 그 배경을 건져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가 되게 심을 그렇게 되심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달리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그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를 바라보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지만 정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사람을 위해 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을 위해 인간을 위해 아버지의 정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걸어내 심을 걸어내 바라바라 심을 걸어내 심을 걸어내 아버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심을 걸어내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담비를 전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강구하는 것이 잡으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상태만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몸살 아버지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춤을 걸게 되시면 아버지 우리 건강의 문제에도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 건강의 문제에도 어떤 문제든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건으로 더 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바라보는 자에게 아버지 내 뜻대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다 성전을 아버지 있음을 그렇게 됐으면 주의 여러분 있음을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있음을 그렇게 됐으면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과 의지를 보고 눈치 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립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세우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절규를 듣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뿐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